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쑥스러우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저도 아멘이 되는데, 두 번째 질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제 스스로가 좀 버퍼링이 걸리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하면 일하는 것에 많이 몰두가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사명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뒷전이에요. 일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의 완수가 없이 우리가 일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네,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이중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일이 먼저 되면 안 돼요.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은 사랑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베드로 고백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 고백, 우리 성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내 마음, 내 신앙, 내 사랑의 현 주소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나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그 시간을 마주한다면 피하고 싶은 그 시간들, 사건들, 사람들. 남자들 대부분 군대에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군생활, 물론 다시 온다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을 통해 분명히 얻어진 유익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또 연인, 또 가족, 또 이별을 맞는 순간들이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죠. 오늘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대상, 피하고 싶은 시간,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것이 오늘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 이 상황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만큼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현실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신으로 치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잘할걸요. 베드로는 그래도 정신 차려서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변화의 순간부터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았거든요. 직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직진하다가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기도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바뀌죠. 그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바뀔 때도 됐는데 참 잘 안 바뀌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책망을 예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이 원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제 그 아가파오라는 찬양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아가파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되 전혀 아깝다거나 서운하다라는 보상 심리가 없이 초월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어떤 인간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생명까지 바치되 전혀 아깝다거나 서운하다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없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가 앞에 베드로의 사랑 고백과 상반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초월적인 사랑을 예수님은 요구하셨는데 베드로의 사랑이 쉽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시제인데 바로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그 사랑 말고, 자 지금 베드로는 과거의 상덩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리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 중에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들 다 사랑 안 한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사랑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언장담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국은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이전 사랑 말고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말고 지금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석을 찾아보면서 요 포인트는 제가 처음 발견했던 것 같아요. 아,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묻고 계시구나. 지금의 마음을 묻고 계신데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아, 내가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몇 주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한 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여튼 신기해요. 왜 제 목소리를 듣고 다 목사 아니냐고 물어보죠. 그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참 신앙이 없던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정말로 자기가 서울에서 동대문에서 옷장 사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했었던 과거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안타깝지만 과거의 신앙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죠. 다 청년 때 열심히 했거든요. 다 자기 신앙의 전성기 클라이맥스가 있었거든요. 늘 그거를 유지하라 그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청년 때 그리고 내 신앙의 전성기 클라이맥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 헌신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 시간 너무 귀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헌신이 내 시간적 상황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헌신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분명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지금이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반복적인 세 번의 질문과 고백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런데 이 원어에는 근심보다 훨씬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과거에 자신의 어떤 단언, 그것과 반대되는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괴로운 거죠. 예수님이 내 말을 못 믿으시는 건 아닌가? 그만큼 내 말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 조심스러움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베드로의 변화의 대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불같은 성격, 다혈질, 이런 성격.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장면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진지하게 자신을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인물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한 인물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건에 자꾸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한 한 사건을 통한 이야기보다도 그 사건의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이 어떻게 향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11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제 청년이 결혼한다고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3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제가 그 친구를 담당을 했으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봤죠.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옛날에는 되게 뭔가 막 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되게 셌는데 왜 이렇게 좀 온화해지신 것 같다고, 적응이 잘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하면 그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열정인 줄 알았는데 혈기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저를 지금 만나셔서 그래도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듣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든 나를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드로에 대한 오해가 늘 있거든요. 베드로는 말고 귀 한번 잘못 잘랐다가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엘리트 상류층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베드로가 회당 근처에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는 여러분 회당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으로부터 가까이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한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었죠?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 어부라는 이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직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토라를 읽고 해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는 전문 지식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남의 배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배를 가지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배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질 급한 사람, 무식한 사람, 약간 이런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그 시대의 상황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를 가장 귀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진실하게 내놓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부인 베드로의 직업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한순간에 목동으로 바뀌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 양을 먹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목동들이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하셨느냐? 이건 이 본문에 그 어떠한 본문보다도 복선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이후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치고 사람을 목양해야 되는 삶으로 베드로를 부르신다라는 것에 대한 복선으로 양을 친다라는 표현을 통해 실제로 목동의 일을 경험하게 하는 이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삶이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주권자이신 당신께서 내 삶을 목동으로 어떠한 삶으로 이끄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제 또래가 요즘 뭐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목양 목회 어떤 청빙을 받아가던 그런 시기들이거든요. 40대 중반으로 가는 시기가.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거든요. 굳이 미리 정하지는 마,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한다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정한 길과 반대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정해놓으면, 내가 먼저 내 길을 딱 정해놓으면 어떠한 사인이 와도 그걸 잘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하나하나 내딛게 되는 것이었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 저는 크게 동의되지는 않아요. 물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준비되지 않았지만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진정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 그 어디에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드러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 계획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복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가정에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사명을 갖게 하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거죠. 석진영의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얘기, 지나간 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고 이렇게 복된 날이 없다라고 저는 지금을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 영적인 부분이 제
어떤 육체나 상황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면 전적인 신뢰를 주 앞에 내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회자들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룸메이트가 라이트하우스 인천 교회를 담임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벌써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어떠한 교회론과 가치로 개척된 교회가 해외까지 포함해서 41개 교회니까 이번에 한 32개 교회 목회자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 빼고 모이게 됐거든요. 그들을 통해 나누는 것을 통해 이제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 저녁 때 다 끝나고 이제 방에서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는지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사실 이 목사님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죠. 참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로 생활하면서 상처 또 번아웃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목회를 내려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공간에 소요되는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빌려서 대부분 개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인천 지역에 예배 공간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근데 좋은 공간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고 또 좋은 공간이 있으면 주인이 내어주지 않고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는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첫 예배를 공지를 한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 공간이 마련이 되겠지. 그런데 예배 공간이 개척 첫 예배 그러니까 첫 모임 첫 예배 3일 전까지도 예배 공간이 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웨이팅 좀 멈추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한 골목에 작은 카페가 눈에 띄어졌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다. 자기 생각인 거죠. 여기다. 그래가지고 겉에서 쓱 봤더니 그래 초반에 뭐 작게 모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고 1층이기도 하고 주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카페 전화번호를 보고 그래서 네 저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그러니까 안 계시다고. 저게 매니저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목사인데 제가 교회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카페에서 일요일마다 좀 공간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 네 사장님께 전해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전화번호 남겼는데 근데 그 매니저의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물 건너 갔겠구나. 1시간 있다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저 아까 카페 매니저인데요. 사장님이 된대요. 그렇게 1시간 만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요? 사장 왜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 된대요. 그냥 사장님이 된다고 오시래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이 사장님께 전화를 하고 그날 저녁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크리스천이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쯤에 그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이신 홍민기 목사님이 CBS 새롭게 와서를 출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CBS 새롭게 와서 출연하시고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자막 한 줄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인천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자막 한 줄을 그 사장님이 보셨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름 끼치게 왜냐하면 이분은 크리스천이니까 주일날에는 장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놀고 있는 공간 그런데
이러한 좋은 가치관을 갖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인천에도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가 우리 카페에 이 교회가 왜냐하면 그 홍민경 목사님이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공간을 잘 갖지 않고 카페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포항도 어디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그게 확 다가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서로 소름 끼치는 그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도 그 공간이 예배 공간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기에서 확 은혜가 되더라고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내게 어떠한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은 잘 풀릴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 그래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번에 라이트하우스 형제들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라이트하우스 파주 교회는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성도들이 한 60명 이렇게 정도 모이고 있거든요. 70명 정도. 근데 이제 늘 이 상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되나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거기가 파주 헤이리 마을 출판단지 외곽이니까 공간이 되게 저렴하기는 하거든요. 우리 교회 좀 부자 성도 보내주셔서 좀 이 이사 걱정, 공간 걱정 없이 그 기도를 올 가을부터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은 아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제가 사서 교회에 기부할 테니까 더 이상 교회 공간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또 공간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풀어가시고 길을 여시고 방법을 보이시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데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언제 드러내시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때에 그 마음이 있어야죠. 온전함을 가지고. 그러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18절과 19절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끌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순교의 삶을 살 것을 복선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부인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기를 데려갈 것이다. 이건 단순히 육체의 한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예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네가 젊어서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면 늙어서 이제는 남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은 육체의 한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순교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음을 당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의문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의문에, 우리의 의문에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없이 생겨나는 그 의문들, 그게 풀리지 않고 풀리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한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면 따르겠습니다, 이해되면 행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하면, 따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많죠, 관계하다 보면. 그런데 사랑하면 그것이 이해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가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다 보니 가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문제를 다루거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룬다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 가운데 이러한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문제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자기는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나는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는 두 글자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랑. 왜요?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더라고요. 내 중심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의문이 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해주시고 포용하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것이지, 명확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가지고 모든 일들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혹 그 사랑이 내 중심적인 사랑은 아니었는지. 사람은 어떠한 그 대상이 사랑으로 느껴져야만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나만의 일방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믿으시죠?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렇다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가? 조건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상황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이, 조건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그 평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이광천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연말 인사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기도 편지를 보는 가운데 사랑에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구나.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땅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 결국 그 사명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그래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는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주님이 방법을 보이시고요, 때로는 주권적인 직접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실 때에, 모르겠어요, 이게 제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게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돈 내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를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1년 동안 우리가 성전 통독을 해보기도 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하나 드릴까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저희 장모님이 호스피스에 내려가신 지 이제 열흘 되셨습니다. 열흘 11일 됐나요? 지난 성탄절 저녁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저희 장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목사 사위인 저에게 우리 장모님은 계속해서 간증의 요소들을 남겨주시는데 고통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눕지 못하세요.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었고 그게 거의 가슴 밑에까지 부어와서 앉아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 호스피스 내려가서 지금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성경 통독하고 계세요. 저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 그래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우리 김재호 집사가 옆에서 같이 어머니의 음성을 녹음하면서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귀한 여종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방향을 보여주신 것. 부모가 늘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다 이야기하고 부족하다 미안하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우리 장모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어찌 보면 한 음절 한 음절 소리 내는 것도 힘든데 말씀을 읽고 있다. 김재호 집사한테 그랬대요. 예수 잘 믿으라고. 유언처럼 그 말씀하셨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왜라는 질문 대신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를 잘 묻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유산을 남겨주신 것.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세요? 성경을 드셔라. 주님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증거를 대세요. 증명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6년 주님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26년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그 한 해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